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를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화평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발표하고 이제 여기서 2차 인구조사를 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발람이 이 일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31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방 선지자 발람은 일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모압으로 왔지요. 그 후에 그는 모압 왕이 주는 재물과 명예를 얻고 발락 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는 미인계를 써서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해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고 지혜 아닌 지혜를 주게 되죠. 이를테면 미스 모압을 뽑아서 초미니스커트를 입히고는 부비부비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하게 한 겁니다. 나중에 이런 꾀를 쓴 발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모압 여자들은 자기 신인 바알과 아스라들에게 제사했습니다. 그들은 제사 때 축제를 벌였는데요. 신들에게 제사한 후에 제물을 먹으며 음주 가물을 즐겼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냥 먹고 노는 자리니까 편하게 와서 합석하자고 꾀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하면서 음란하게 하는 데는 나름 신학적인 논리가 있었는데요. 여사제들이 남자들과 행음하면 그의 자극을 받아서 하늘에서 남편 역할을 하는 바알신과 아내 역할을 하는 아스타로 신이 합방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든다는 논리죠.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인 바알에게 절하자 이스라엘 남자들도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고 했어요. 이 바알부올은 시딤 골짜기의 부올 신당의 바알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이 나서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 중 2만 명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총 인구 200만의 인구 중에 하루 사이에 2만이 죽었으니까 10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이제 100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죠. 이스라엘 망하게 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죄였습니다. 여기서 볼 때 죄가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자 회막문 앞에 모여 웁니다. 한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처음에는 가족과 이웃이 죽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음란하게 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회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발생하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들 눈앞에 그 미디안 한 여인을 허리에 끼고 차고 나온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였다고 나와요. 이번 죄악에 시므온 지파가 앞장섭니다. 여자는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힘을 잃은 지도자로 솔선수범하여 회개해야 하다는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계속 행했죠. 아직도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떳떳하게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감도 공동체 의식도 없었죠. 하나님도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다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합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는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막사로 들어갑니다. 둘은 장막 안에서 둘이 끌어안고 음행을 하고 있었지요. 그는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뚫어서 죽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는 연병이 그쳤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발람은 악한 자의 상징이에요. 은혜가 풍성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이라고 자만해서도 안 되죠. 악한 자 발람의 일을 하고 있는 마귀는 지금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동원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요. 큰 일 아니라는 듯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죄와 사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우상숭배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100분의 1 같은 작은 일처럼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과 손해가 눈앞에 나타나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죄악된 삶에 분노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이 차차 우리의 삶을 점령하여 들어와 연병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혹은 합당치 않은 관계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로 인해 마치 연병 같은 고난과 사망의 일들이 어쩌면 우리 삶의 주변에 이미 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악인 줄 알면서도 멀뚱멀뚱 모르는 척 행동을 옮기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24,000명이 죽어나가는지도 몰랐죠. 죄에 대해 분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티다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 지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태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죠.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죽기까지 싸우는 우리 안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죽기까지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비느하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죄와 싸울 힘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느하스의 마음으로 일어설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심장으로 오늘도 성령 안에 인도함 받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비느하스의 심장을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울고 분노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삶의 연병처럼 힘을 잃고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 소생함을 입고 온전히 주만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